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집회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이제 질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가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곡이 아주 거의 두 개가 거의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혹시 그 찬양 드릴 때마다 이게 또 혹시 선입견이 생길까봐 두 가지 찬송이 거의 집회 90%가 그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찬양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 질리는 게 대표기도요. 대표기도 막 너무 질고 막 별로 그랬는데, 오늘 대표기도 듣다가 눈물이 제가 오랜만에 났어요. 그렇다고 뭐 대표기도를 막 현란하게 막 소름 끼치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떠듬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내 가슴, 아까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딱 느껴지는데 내 마음이 막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사자 목사님과 동시대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감동으로 이미 뭐 저는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마음문을 탁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내리는 족족족족 우리 안에 열매로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리교단에서 평생 살고, 전 때려 죽여도 목사가 되기 싫다고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제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내가 가장 꺼려하고 정말 싫어했던 순복음에, 또 순복음이 가장 안 되고 무덤이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울산의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이제 혼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스텝을 결정할 때, 다음 스텝 이렇게 결정할 때마다 그 스텝을 결정하는 뭐 선택의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또 결정에 또 갈등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알아듣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좋은데 여기는 좀 약간 백치미가 있고 못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다음 스텝을 이렇게 결정해 갈 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의 결정을, 그 발걸음을 이제 결정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 하나를 골라도 여러분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 A가 나. 근데 애들 교육 환경을 보면 B가 나. 이렇게 A, B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친한 언니는 또 A 쪽에 있어.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뭐 어떤 뭐 정치적 이런 이념이나 이런 거 볼 땐 또 그 이 도시보다 이 도시가 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A, B 막 가르다가, 그러다 여러분 인생 그 딱 결정. 그래도 A, B 하다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A지, 그래도 이것 때문에 B로 가야지, 이렇게 그 결정을 딱 주도하게 만드는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하나가 바로 이 결정의 권위예요. 권위. 당신의 최종 권위는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 1500만이 어디요? 그래서 A로 가면 당신 돈이 최종 권위예요. 그래도 애새끼 교육을 위해서 내가 뭐든 희생해야지. 그럼 자식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래도 새벽기도 하려면 내가 A로 가야지, 그래도 내가 은혜 받으려면 B로 가야지, 막 이렇게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아멘 다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문 잠궈 아무도 못 나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돼야지. 여러분, 그게 인생의 최종 권위가 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하시는 삶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인생에 뭐 이렇게 따라와 빛이, 부러워 죽겠네 이걸.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 어제부터 기도 들어갔어요. 원래 여기서 책을 막 많이 써가야 돼. 내가 이번 주에 써야 될 분량이 있는데 정말 지난주에 또 해외 갔다 와서 못 써가지고 너무 막 써야 되는데, 지금 책도 덮어놓고 기도만 해. 어제도 거의 밤 꼬박 새워서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여러분 저 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내 조금만 정신이 안 차리면 이 교회 등록하겠어.
나 그래서 정신 차려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질까봐 뭘 박수를 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깜빡하면 내가 정신 못 차려 등록카드 쓰겠더라니까. 근데 깜짝 놀랐네. 막 따라오니까 막 이거 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결정할 때 대부분 뭐 보고 결정하냐면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내 꼬라지. 하여튼 아멘 더럽게 안 해. 할 때 다른 데 같으면 4번은 터졌을 건데 아멘이. 내가 어휘력이 웬만하면 안 딸려요. 그런데 용인 제일 껴만 오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할 때까지 문 잠가서 아무도 안 내보내. 오늘 4시간 할게 설교. 그럼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집에는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 따라 가요. 대부분 우리 인생은 가능성 따라, 확률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꼬라지를 막 물질, 유익, 사상, 이념 이런 것 따라 인생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내가 그곳으로 간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심장, 벌떡벌떡 사자처럼 뛰는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이 30살의 총각 전도사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무작정 내려갔는데 난 내려가면서 기대에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해보면 혼자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걸 보면 조금 이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가장 쉽고 뭐 가능성이 높고 처지가 좋고 막 이런 걸 따져서 가잖아.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든 곳 알려도 아직도 오늘도 교단 본부에 이제 총회장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연락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유례가 없대. 총회관에 전화 와서 교단 본부에 전화 와서 가장 힘든 곳 하나 알려달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가장 어려운 곳 하나 찍어달라고, 가장 힘든 곳 하나 찍어달라고 가서 그것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거 드러내겠노라고 내가 그곳에 내려가니 하나님 얼마나 이쁘실까. 난 내려가기만 하면 무작정 터질 줄 알았어. 막 뭔가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겁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고 힘들었던 게 이 정서가 잘 안 맞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 경상남도에 처음 내려가 봤는데,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4살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가 충청남도라 충청도에서 완전히 생애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충청도 정서가 뼛속까지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충청도와 정서가 가장 안 맞는 데가 경상남도예요. 경상도. 왜냐하면 경상도는 뭔가 막 확실해. 막 목사 아니면 아니요, 기면 못하면 됐다. 막 우리 충청도는 이거 끝장 볼 때나 한 얘기예요. 충청도는 싫어도 싫다고 하고 좋아도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자기 속내를 잘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난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게 목사님 안돼 못해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정서로 보면 이건 끝장났다. 밤을 꼬박 새워 슬퍼하고 이제 끝났다. 근데 가보면 그 다음날 저는 밥만 잘 처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니까 난 이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는요, 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싫어도 싫다고, 특히 부정적인 이런 얘기는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충청도인 분 있으면 이제 잘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알려. 삶의 지혜. 충청도는 이러는 거예요. 어쩌? 오늘 밤 붕에 갈게요. 그럼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가. 막 그 새끼 설교도 더럽게 찔던데 이 새끼 막 뭐 이렇게 안 하고 어제 갈겨 안 갈겨? 그럼 그냥 좀 그래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부정적인 이 표현이 그래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견을 제시했을 때 충청도 분들이 몸을 베베 꼬거나 날씨 얘기를 주저리 하거나 땅을 파거나 이러면 저 사람 하기 싫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거제 연합성에 연속으로 네 번을 갔어요. 연속에 4년 연속 가는데 거기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맞다고, 자기가요
경험했던 얘기를 한 목사님이 식사 중에 얘기하시는데, 맨날 우리나라 이렇게 여행 다니는 데가 뭐 뻔하잖아요, 휴가지가. 그래서 가족들하고 회의를 했대. 그래서 그냥 이번엔 조금 좀 신선한 데를, 새로운 데를 가보자. 그래서 이 회의를 끝에 충청남도 부여라는 것을 처음 방문해봤대. 가는데 그때 수박금이 한참 비쌀 때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수박을 이렇게 몇 댕기를 길가에 이렇게 쌓아놓고 파시는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수박이 너무 실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우리 리조트 가기 전에 여기서 아예 사가자. 그래서 수박을 사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15,000원을 하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길가에 파는 거 좀 비싸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데 할아버지 13,000원에 주세요. 그러면 경상도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딱 얘기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 아이고 어째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며칠째 꿈을 지랄이요. 이게 수박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저씨 수박 13,000원에 가져가요 말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파리 새끼들은 이건 뒤지지도 않아. 뒤지지도. 그래서 아저씨 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시간 없어요. 13,000원에 가져가요 말아요. 그랬더니 그냥 냅둬요. 소나 줘버리게. 여러분, 이게 정서도 안 맞지만 영적인 정서는 더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요 복음마을이 그래도 여러분 한 30% 이렇게 넘나든, 그것도 감리교 강세 지역에서만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 지역,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굉장히 마을에 헌신하고 이제 봉사를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 엄마를 기억해서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고 제가 집회 갈 때 찾아오신 분들이 종종 있을 정도로 저는 항상 우호적이고 마을 주민들과 친밀한 이런 교회만 보고 자랐는데, 처음에 내가 경상도 내려보니까 그 정서가 안 맞는 게,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경상남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집회 용인도 그때 한번 연합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보면 용인도 경기권 안에서 굉장히 힘든 곳 중에 하나예요. 용인이나 동두천 가보면 10%, 18%인가 복음화율이 20%가 안 돼요. 다른 데는 복음화율이 30%다 가까이 되고 넘나드는데, 되게 힘든, 경기권 안에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20%안 되는 곳이 한두 개인데, 이 용인이 그런데요. 무당의 도시. 막 진짜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18%만 돼도 목사님들이 힘들다, 우리 동네가 막 무당 이런 막 잡스러운 얘기를 한 2시간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힘든 것이야. 18%만 돼도 힘들다고 이렇게 여러분 징징거리고 힘들어 하시는데, 경상남도 여러분 놀라지만 10%가 없어요. 10%가. 우리는 10% 후반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면 대도시라 돼서 다른 타 지역 사람들 많이 몰려들어서 그나마 복음화율이 7% 8%대만 돼도 가장 높은 축에 하네.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3% 미만의 지역이 질비해요.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다 복음화율이 30%가 아니라 3%도 안 돼서 2.3%, 2.6%, 2.5% 이런 지역이 질비하다니까. 제가 합천의 연합성, 합천 알죠? 해인사 합천 연합성에 2년 연속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아이고 합천 해인사 밑자락에서 이렇게 복음화율도 3%안 되는 이런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목회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난 자기들 칭찬한 거잖아. 그런데 막 그 관계자들이 화를 팍 내면서 아닙니다, 우리 5%입니다 이런 거. 복음화율이 내가 2.5%라고 봤는데, 신문에서 읽은 건데 2.5%라고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때 아닙니다 5%입니다 막 이래.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신문 기사를 본 게 7년 전인데, 그때 합천의 전체 인구가 12만 6천이래. 근데 그 7년 동안 완전히 합천 인구가 싹 빠져나가 지금 5만 8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서 2배가 된 거. 이게 자랑이요? 여러분 이런 도시가, 이런 곳이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 중에서도 울산, 부산 이쪽은요, 또 경주, 뭐 경북이지만 거기는 이 안동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 복음의 정서가 이런 게 10%는커녕 막 5% 밑으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 불교세가 너무 강해서 특히 울산은 태교 쪽부터 미신, 불교,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가득 차 있던 거 지금은 막 우리가 계속해서 겨우 바꿨는데, 이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울산 광역시 마크가 이렇게 시 엠블럼 있죠, 시 상징, 그게 녹색 선 이렇게 3개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 하나 찍혀 있는,
도대체 이게 뭔 상징인가 찾아봤더니 이 첫 번째 선이 태화사라는 절을 지킨 용 한 마리, 이 두 번째 선이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지, 처용이라는 귀신. 너 모르는구나. 책 좀 읽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래. 예. 세 번째서는 문무왕이 용이 돼서 동해바다 지킨다고 그러잖아. 엄마, 너는 도대체 아는 건 뭐예요? 그래 도대체.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바다 지킨 용 한 마리, 처용이란 귀신 한 마리, 태화사 지킨 용 한 마리, 이 세 마리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만들었대요. 이 빨간 동그라미 뭔가 했더니 그게 여의주래. 여의주. 정말 유치뽕입니다. 세 마리 용과 귀신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 이게 울산시의 마크에서 만약에 경기권이나 이 광주, 전라도, 목포, 여수 막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 동네 선출직 공무원이 가장 높은 뭐 시장이나 이런 거 완전히 바로 정치인생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거기는 보고말이 40%, 30%, 50%막 넘어가니까 그런 지역에 제 이렇게 연합상에 가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딱 와가지고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동성애 관련된 막 이렇게 막 흥분하잖아. 그럼 바로 전화하면 박정희 의장이 바로 받는다니까. 왜냐면 교회를 무시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이러면 보고말이 40%, 50% 넘는다니. 그러니까 이게 경상남도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나 경상도에서 집회를 10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라도에서 10번을 하는 게 경상도에서 한 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경상도는 뭐 이렇게 딱 뭔가 막 뭐 평가하려고 막 전라도는요 40% 50% 넘나 이런 지역 가면 뭐 잘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이미 울어. 뭐 시작도 안 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멘 막 아무것도 안 해. 자기가 아멘. 그런데 막 하다가 뭐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건 강사 잘못이 아니야. 자기가 막 가슴을 쳐. 다 우는데 자기만 눈물을 못 흘리면 막 자기를 막 탓하면 나한테 죄송하다고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 의자 밑으로 조용히 들어가. 그 누나를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올라와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정서가 전라도에 막 40% 50% 이런 데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동네 우리 도시의 이 상징을 뭐 세 마리 용과 귀신 짬뽕 이러면 바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 게 울산이라고. 근데 울산은 그래도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 저는 그냥 울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와본 사람도 있고 우리 또 목사님께 들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여기 한 명 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 실은 울산에 살지 않아요. 울산에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리단이의 시골 마을이라고.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가 얘기도 못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끝나고 나 좀 보고 가요.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온양순복교. 온양은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우리 동네 사람들 온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양인지 우리도 몰라. 진짜 우리 동네 이름은 뭐라고 해야지 아냐면 울산 와서 우리 동네 찾으려면 부끄러운데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어떤 놈이 졌는지 남창이 뭐예요.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옆 동네보다 낫다. 우리 동네가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시골은 극단적이에요. 막 남창 아니면 막 정관. 그 옆 동네 이름은 대변. 그 옆 동네 원래 그래 원래 막 이런 시골 동네 혼자 이렇게 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살벌하더라고. 그 시골 마을에 지금은 있는 교회들도 다 문을 닫고요. 있는 교회들도 팔려나가고 오히려 문을 닫는 이런 형국에서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사가 혼자 와서 개척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농어촌교회가 옛날에는 한국교회 부흥의 못자락이라 모판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골교회 농어촌교회들이 잘 길러온 영혼들이 도시로 이렇게 유입되면서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했다는 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그 못자락 모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성도의 자연 감소율이 무려 1년에 15% 이상이 나요. 하여튼 안 놀라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100명 교회가 있었다. 자, 그런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 리단의 시골 마을에 100명 모이는 교회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근데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거의 15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업이다 취업이다 나이 차면 애들이 나가. 또 고령화돼서 노인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이 100명께 15명 이상이, 요즘에 청명대에 온 담임 목사, 이제 요즘에 막 리더십이 바뀔 때인데, 요즘 이런 분들은 이제 부흥은 고사하고요, 이제 15명 이상을 그 시골 마을에서 전도해서 정착까지 시켜야 현상 유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부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만 시켜내도 능력 있는 목회자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골 교회 이제 어려운 형국, 내가 참 광주에서 한번 큰 대형 집회를 한번 하고 나서 거기서 만난 한 목회자가 저한테 와 눈물로 자기 교회 집회를 좀 와달라는, 근데 제가 다 갈 수가 없죠. 몸이 한 3개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재작년까지 한 600회 넘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제 무료 집회를, 이제 자비랑 집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정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는 뭐예요? 10명 뭐 끼케 20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여라. 내가 그 대신 그냥 가서 집회를 해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라. 당신들 하루만 휴가 내면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집회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할 때 거기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거리 안에 교회를 제가 새벽 집회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3, 4시까지 집회를 그냥 3일 집회할 거를 쫙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한 끼 점심 먹는데, 그것도 오후에 집회를 또 해야 되면 제가 그 한 끼마저 안 먹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서 있는 시간이 8시간 10시간씩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돌아서 샤워만 하고 또 저녁 집회를 서야 되는 이런 강행군을 진짜 막 600회 이상 하면서 다리가 되게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교회도 목사님이 오셔서 어디냐니까 해남에 땅끝마을이 있는 데래. 그 내가 너무 목사님이 간절히 청하셔서 알겠다고, 그럼 우리 수행비서한테 해남하고 가장 가까운 일정이 어디인지 빨리 찾아봐 그랬더니 목포 연합상회가, 제가 목포 연합상회를 2년 연속했거든요. 그래서 목포 연합상회가 잡혀 있대. 그래서 바로 지도를 보니까 우리 수행비서가 하는 말이 목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남이. 그래서 알았다, 잡았어요. 이거 웬걸 가보니까 지도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데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뭐 약속해 놓은 거 거절할 수 없어서 진짜 할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와, 그 진짜 요즘 농어촌의 현실을 내가 맞닥뜨린 게, 가봤더니요 눈물이 핑 돌아. 약간 컨셉인지 뭔지, 내가 딱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이도 젊어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분이 막 뛰쳐 날 환영하러 나오는데, 왜 고무신을 신고 다녀? 허영 고무신을 신고 나오는데 눈물이 거기서부터 막 핑 돌더라고. 그 예배당은 진짜 요만한 예배당에 10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온통 머리가 하얘.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 머리 허영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님? 그냥 허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조화로워야 되는데 온통 그 정도로 고령화된 교회. 까막머리한 유일하게 목사님 사모님 두 명만 앉아 있는 거야. 아이고,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었고, 진짜 전심을 다해 10시부터 4시까지 막 그냥 전심을 다해 말씀을, 한 끼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진심은 통한다고. 딱 끝나고 나니까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막 끝나서 바로 목포 연합성회로 이제 가야 겨우 이제 그 저녁 집회 시간을 맞출까 말까 이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86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내 바지가랑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없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사님이 식사 대접 한 번, 차 대접 한 번 안 받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밥을 사주고, 제가 가면 이제 밥도 다 사드리거든요. 밥을 사드리고 사주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디 내 마음이 서운해서 안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대접할 거 없는데 그냥 와서 차라도 한 잔 먹고 가라. 86살 먹은 권사님이 내 바지가랑을 줬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님 미안한데 나 좀 놔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꼭 다시 올게. 오늘은 그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지만 내가 꼭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나를 믿어달라고, 나 꼭 다시 온다고. 그랬더니 누님이 이제 어째 젊은 양반이 그렇게 매정하고 냉정하냐 이거요. 아니 커피 한 잔 먹는 게 뭘 이렇게 시간 걸린다고. 이미 진즉이 우리 막내가 커피를 타러 갔으니 올 때가 다 되었다. 그래 한 잔만 마시고 가라. 홀짝 한 잔 마시고 가면 되지, 그걸 냉정하게 가냐. 또 막내가 이미 타러 갔다는 그 말에 또 거절하기가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그럼 빨리 갖고 오라고. 이놈의 거 아까 타러 갔다는 커피가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 가도 늦을까 말까. 이게 한 교회 집회는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데 일정, 원래는
내일도 실은 신학교 하나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거절했는데, 원래는 그래서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한 교회 집회는 목사님이 막 찬송가 2장 부르다 그랬더니 안 되면 한 장 헌금 하나 읽어주고 그래 있으면 돼. 다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이 연합성에는 몇백 개 교회가 함께 있는 거라 이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15분 20분이 늦으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시계를 보죠. 거기다 또 우리 수행하는 이 부목사는 막 담임 목사인데 뭐라 할 수는 없고 지 안에 가장 저항과 저한테 불만의 표시는 훅가시요. 빨리 나와라 이거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놓은 권사님은 이제 마음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아 놨는데 강사는 시간을 보지요. 바깥에서는 훅가시를 놓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 막내를 잡기, 이놈의 막내, 이 새파랗게 젊은 게 이놈의 지가 커피를 심으러 가냐, 커피를 따러 가냐, 커피를 볶으러 오냐, 그냥 미스커피 뚜껑 따다가 뜨거운 물에 저으면 되는 거니까 뭘 이렇게 행동이 흠떠서 아직도 우리 강사님 기다리시는데 자기가 잡아놓고 말이야. 강사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냐, 이 싸가지면 젊은 거 막 그래서 누님 그러지 마라.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뭐. 괜히 소리 지르고 그랬다가 뜨거운 물에 당황해서 손이라도 뒤면 어떻게 해. 내비도 어차피 기다린 건지 오겠지 뭐, 내가 기다린 김에 다 기다릴게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뭘 들고 이렇게 와. 이게 우리 교회 막내래. 생각을 해보셔요. 40살 처먹은 놈이 78살짜리가 타주는 믹스커피를 먹는다고 상상을 해봐. 사약보다 더 써. 사약보다. 이게 이 시대 농어촌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마당에 그 젊은 놈이 혼자서 개척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도 얼마 전에도 통합적 교회 하나가 팔려나가고 백석집 교회 하나가 십자가 떨어져 이단한테 팔리고 하나님교회한테. 그나마 교회가 교회를 인수해서 그냥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 채 간판만 바뀌어도 감사할, 이렇게 계속 매번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팔려나고 문을 닫는 그 시절에 이 새파랗게 어린 총각전도가 와서 혼자 개척을 하고 거기다가 순복음 간판 다니까 또 2단이 왔니 3단이 왔니. 거긴 대한예수교 장로회밖에 못 본 동네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단의 공식 플레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무리가 와서 당신 2단이라며. 뭔 소리요? 우리가 속을 줄 알고 이 하나님의 교회 이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안씨라며. 내가 또 그분 손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또 하여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저는 기대가 컸죠.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 아버지 목회만 보고 자란 저는 어찌됐든 간에 개척만 하고 건축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 시골 마을에 목회에도 몇백 명 항상 있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교회만 세우고 개척만 하면 사람들은 다 몰려올 거라고. 왜? 내가 하는 뜻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개척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전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겨우 이제 예배당 그 5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예배당 단층 건물 하나를 세워놓고 이제 진짜로 사기당하고 여기저기 뜯기고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이런 의자 같은 거 하나 놓을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옛날 선배님들 개척할 때 왜 돗자리 깔아놓고 뭐 사각의자 엎어놓고 개척했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저도 진짜 딱 그래야 봐요. 돗자리 깔아놓고 의자도 없어가지고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아주 산 높은 데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버려진 강대상하고 의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기도원에서 버렸다 하면 그건 어지간한 거예요. 그걸 또 주스러 하루 종일 올라가서 또 들쳐매고 또 하루 종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날라가지고 거기서 또 저기서 또 주워오고 저기서 하도 여기저기서 주워왔더니 이 의자가요 이렇게 딱 열이 맞아서 똑바로 있으면 얼마나 이뻐. 근데 저는 주워온 곳이 다 달라. 출처가 다르게 돼. 6자, 7자, 8자, 9자, 11자 다 달라. 그러니까 요만한 여러분 48평밖에 안 된 예배당에 내 총각도사 사는 문간방 빼고 여기 이제 화장실 빼면 이 예배당이라고 해야지 본당이라고 해봤자 30몇 평밖에 안 된 예배당에 저는 그게 믿음의 그릇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갖고 와서 주워온 대로 의자를 계속 최대한 좁게 해서 최대한 많이 벽 쪽으로 밀어서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더 놓으려고 여기를 다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 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이게요 이게 길이가 다 6자, 7자, 8자, 9자, 11자 막 이렇게 다 다르니까 정신없이 들어오면 정강이 다 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참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너무너무 나한테는 소중한, 내가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목양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주일 개척하고 첫 번째 주일이 얼마나 가슴 설레있대. 마치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밤에 한숨도 못 자고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막 너무 기대가 돼서 밤을 꼬박 새우고 첫 번째 주일 막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데, 그때 딱 첫 번째 주일 일어났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첫 번째 주일부터 성도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한 사람도. 나는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를 그날 처음 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갔어야 되는데, 장가를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총각으로 개척을 했더니 그은한 마누라가 없어. 그거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한번 하면 되는데, 와 미치겠네. 설교 시간만 되면 아무도 없는 이 빈 공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가 신학교에서 저는 개척을 하고 신대원을 다니니까 우리 교수님 중에 요 근처에 있는 수원순복음교회라고 거의 이재창 목사님이 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 저는 이미 개척을 한 상태였는데, 야 너희들은 편한 줄 알아라. 우리 때는 말이야 그 가마떼기 탁 갖다 놓고 사각기자 엎어놓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야 말도 말아라. 성도라고 고작 한 명, 사모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개척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있었대요. 뭐냐면 그 유일한 성도 사모님이 애를 낳으러 가신 거예요. 다른 거는 말려도 그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야 아무도 없는 비공간에.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쌀자루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앉혀놓고 달력을 찢어가지고 걷다 매직으로 사람을 그려놓고 걷다 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목사님이 오히려 더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게 매주 있는 일인데, 본인은 정작 뭐 한 번 있는 일이었고, 어찌됐든 간에 사모님이 뭐 유일한 성도가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가 배가 부흥하냐. 어떻게든 배가 부흥을 보장받는 잠깐의 고난이라면 뭐 얼마든지. 저는 그 흔한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 비참한 거 설교할 때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여러분 성도가 없는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총각전도사도요 일주일이면 10번 이상을 한국교회는 설교를 해야 돼.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차례, 주일날 두세 번마다 11번이야.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씩을 석 달, 넉 달을 빈 공간에 하다 보면 특별한 능력이 나한테 생기더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져 이렇게. 그리고 꽃꽂이에 꽂아야 아름다운 그 꽃을 자꾸 내 귀에 꽂고 싶어.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누나들은 비 올 때 어찌 그렇게 우산을 집어던지고 빗속을 뛰어다녔는지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점점. 이러다 나도 미쳐버리고 있더라고. 그 예배 시간에 내 시선과 관심이 온통 모두어져야 될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예배하는 총각전도사의 이 마음과 시선은 온통 저놈의 문짝에만 가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 혹시 잠겼나 저게? 저문이 왜 잠길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 10번 두덩 확인 다 해보고 온 이 문인데, 그냥 내 마음 같은 그냥 저문이 잠겨서 누군가 바깥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여러분 강대상 이렇게 높지도 않고요, 부럽고 한단 20cm짜리 요만한 강대상에 제가 내려와서 예배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미친놈처럼 설교하는 게 너무 싫어서 혼자 내려가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럼 그렇지 오늘도 또 혼자 하구나 확인하면, 돌아서서 이 강대상 20cm밖에 안 되는 이 부럽고 한단 요 강대상 올라오는 게 절벽을 기어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싫어. 또 혼자인 거야. 이게 너무 처참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이 눈물이 쏟아져서 너무 힘들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고 지친 저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사건이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저 개척교회 문은 웬만하면 안 열려요. 근데 그 철옹성 같은 개척교회 문이 어느 날 예배 중에 덜컥 열려. 그리고 내 심장도 막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어져 올라. 얼마나 막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와, 그러면요 이게 그냥 샤시 문으로 안 보여.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 거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을 개척교회는 사람 한 명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 얼마나 반갑고 귀한지. 그러면요 내가 막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사람 한 명 이렇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와락 쏟아져서 이미 내가 언제 내려놨는지도 모르게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막 반가워 마중하러 나와 있는 거야 내가.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 마음이 좀 일치가 돼야 교회가 역사가 벌어지는데 난 이토록 반갑고 기대하는데 그이들은 우리 교회 올라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도 잘 숨겨놔서 우리 교회 올라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도 많을 정도로 옛날 우리 교회 이제 오신 분들 어떻게 온지 접촉점을 연구해 보려고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90%는 100%이 붕 차 타고 엄마 길을 잘못 들었네. 얘가 어디요? 엄마 이 교회가 다 있네? 온양 순복음교회? 언제부터 있던 거요?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여기라도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릴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길 잃은 자들만 오는 교회. 저기 우리 교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저 울산이나 부산에 우리가 딱 경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울산이나 부산에 그 유명한 교회 큰 대형 교회로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왜 수요일이나 새벽기도까지 다 거기까지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만만한 교회 찾아서 이제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한번 드리려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우리 교회 뭐 등록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뭐 그냥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한번 열은 거예요 그냥. 근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전사가 눈알이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려고 덤비지.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앉아있으니까 들어오면 어마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쳐. 아니 무슨 개척교회가 조계사예요 신천지요. 막 못 올 때 온 것 마냥 뭐 개척교회가 무슨 불륜의 현장이야. 막 화들짝 문을 팍 닫아. 그럼 내가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기요 당신이 와서 여기 앉아 있어줘야 그 다음 사람이 오면 그 등짝 보고 좀 들러올래요. 앉아 있을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건 네 사정이죠. 도망가. 그러니까 내가 사도신경만 외우면 없어졌어. 지금도 그래서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해. 버릇이 돼가지고 사도신경. 그런 특히 A형들은 도망도 바로 못 가. O형들, B형들은 후락 가버리는데 A형들은 나도 A형이고 그것도 O형이면 서로 그냥 A형 그냥. 진짜 이런 일이 막 반복되는데 너무너무 미치고. 나는 그래. 아니 한번 와서 어차피 온 거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생각엔 아이고야 내 발걸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왔으니 오늘 내가 저 총각전사는 어째 아무도 없는 데서 저렇게 미친놈처럼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고 나라도 설교 한번 들어주자. 그렇게 한 번만 앉아서 예배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은 스럽겠지. 둘이 아무도 없는데 1시간 반 동안 둘이 눈알을 똥 맞추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있으려면 부담은 스러운 거 알아. 전 한 번만 해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해주고 홀딱 톡히는 그 여자를 보면 너무 나는 그 여자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 우리 남자들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는 것처럼 저는 개척 다시 하는 꿈을 아직도 꿔요. 와 놀래가지고 그 여자가 꼭 나와. 그게 나한테는 악몽이에요. 여러분 맨날 이런 일이 반복되니 더럽게 덥네. 힘들어. 이제는 문 열리고 사람이 보이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처 주고 떠나갈까. 이 미자립 교회는 우리 개척 교회는 이거 견뎌내는 거, 이거 감당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우리 교회만 특별히 그런 거 아니고 왜 목사님 오면 사람들이 와서 다 그래. 다 어디나 이걸 감당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처 아픔들을 500명을 받아내면 무조건 어느 순간 반드시 승리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절망하고 우리 교회는 어째 이렇게 뭔가 되려면 쑥 빠지고 되려면 쑥 빠지고 우리 교회는 뭔가 저주받은 교회인가 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거기 한 교회 한
같은 저게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왔다가 한 30년 되면 무너지는 거, 이게 우리 목사님들 뭔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래요. 작은 교회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은 이런 무조건 그래. 그걸 버텨내느냐 못 버텨.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상식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500명을 가슴으로 받아내면 그건 개척 성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영혼 나갈 때마다 큰 교회든 작은 담임 목사님은 살대가 떨어진 것처럼 아파요. 그럼 막 입을 틀어 막 성도들 앞에서 리더로서 티도 못 내고 그냥 새벽에 혼자 강대상 엎드려서 막 그렇게 우신다고. 그래서 사모님 옆에 와서 같이 울면 안 돼. 사모님은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막 울고 있으면 사모님은 와가지고 조용히 목사님 옆구리를 찔러야 돼. 목사님 그만 울고 오셔요. 이번에 왔다 간 게 398번째예요. 이렇게 카운팅을 해줘야 돼. 같이 울지 말고 버티시고 견디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절망이 익숙해지고요. 어느 순간 내가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요즘 시골교회 다 그렇지 뭐. 개척교회가 되나? 내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절망이 길들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패배가 익숙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몰아내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일어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간증거리 되겠다고 내가 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오히려 골리앗 앞에 조롱받는 하나님처럼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내 목회 때문에 시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조롱거리, 모독거리가 되면 되겠는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무조건 뛰쳐나가서 전도 비스무리한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요 너무 손바닥만큼 좁다 보니까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건 다 알아. 그러니까 개척교회 전도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대. 내가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싹 다 피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대요. 첫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어린아이들, 꼬맹이 애기들. 그런 애들은, 어린애들은 편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와서 내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뭐 같이 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때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중1, 고1 이런 어린애들이 우리 교회 첫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찌 보면 섬기기만 해야 될 그 어렵고 힘든 진짜 밥을 굶는 상황 속에도 섬김을 받는 그런 성도는 하나도 없고 그 어린애들. 근데 깜짝 놀라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 5살이었던 애가 지금 대학을 들어가요. 벌써 그 7살 중학교 이런 애들이 벌써 사회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청년부, 청소년부 강력해요. 교회는 시골이지만 그래서 그거 이제 견학 오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마하나임이라고, 여러분 대학교 하나 없어요. 저는 청년 목회를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글로 내려가라고 해서 나는 확신했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대학을 세워주실 것이다. 왜냐면 난 청년 목회를 꿈꾸니까. 가보니까 대학이란 그냥, 대학은 끼게 성가대, 해운대, 군대 뭐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공약 중에 하나,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에 그게 있습니다. 전문대 하나가 울산이 아닌 울주군, 우리 울주군 안에 면이 많잖아요. 읍이 온양읍도, 언양도, 뭐 무슨 뭐 삼동면 뭐 이런 면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곳을 부지를 정해서 전문대 하나가 들어온대. 15년, 16년 전에 이건 내 거구나 기도했어요. 작년에 발표 났어요. 완전히 딴 곳이에요. 난 안 되는가 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리단위에 대학도 하나 없는 그 동네에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몇십 명이 모여요. 거의 100, 내가 한국교회 방송 중에 외쳤어요. 내가 리단위의 시골교회 전문대 하나 없는 그런 동네에서 청년부 100명 모이는 거 보여주겠다. 제가 80몇 명까지 갔어요. 그런데 와서 봤지 한번. 강력해요. 강력해. 우리 교회는 근데 전도사 한 놈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걸 2명을 함께 동시에 사귄 거예요. 그러다가 막 박살이 나서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리다이 시골에서 5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게 잘 없어요. 걔들 100% 첫 열매 다 드려요. 엄마 아빠 믿지도 않는 그런 집안에서 첫 사회생활 시작하며 첫 번째 150, 200, 300만 원 첫 열매 100% 다 드려요.
그리고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이직을 하거나 뭐 생활의 터전이 바뀌면 100%도 천자별 100%다 드리고, 작년에 교회 사랑주일이라고, 교회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였더니 선포를 했더니, 교회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이 교회에 심어라 그랬더니 청년부 애들 몇 명이 1억을 만들어 왔어. 여러분 시골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강력 목숨 걸어요, 걔들은.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요. 오병이어도 강력해요.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여러분 어떤 데 내가 불시에 새벽기도 가보면 그 시골 마을에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질비에 새벽기도를 드려요. 엄마 아빠가 끌고 온 게 아니라 지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 저 신앙을 어찌합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를 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런 멋지게 그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그 꼬맹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두드려 패는 거야. 교회 간다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어서 와. 그 아버지가 와서 내 멱살을 잡아. 어떻게 애를 만들어 놨길래 애 새끼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목사 새끼 네 말만 듣냐고. 그러면 저한테 내 아들이 내 딸이 만약에 이 교회에 오면 네가 알아서 돌려보내래. 안 그러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대. 여러분 싸움은 내가 이기지. 동네보다 아무 꼴밤만 때려도 끝내.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TV 사랑을 싣고 보면 아셔 내가 어떤 놈인지. 그건 진짜 꼴밤만 때려도 끝나. 근데 목회하면서 맨날 하는 게 지는 거, 다시 무릎 꿇는 거, 이 자존심부터 하는 게 다 꺾어 가시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오죠. 내가 품었죠, 당연히. 그때 진짜로 우리 교회 그 놈이 동네 건달인데 와서 다 박살냈어요. 교회를 진짜 다 박살내 버렸어. 강대상부터 문짝부터 다 부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졌어. 그래서 더 멋있게. 얼마 전에 와서 무릎을 꿇읍디다. 목사 몰라 뵀다고, 죄송하다고.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잘못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우리 동네는 제 차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는 고삐리들이 출입을 못해요. 고삐리 중삐들이 막 이렇게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술 처먹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내가 딱 오면 아직 다 그냥 내가 지나가, 야 내 얘기 들었지? 예? 들어. 막 꺼져 마야. 뼈 녹아 마. 우리 교회는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내 소문 들었지? 예, 나 지금 새벽기도라는 걸 들어갔는데 너 나 좀 보고 와라. 1시간 정도 걸릴 건데 무릎 꿇고 앉아 있어.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를 만날 때는 목사 안호성이 아니라 그냥 안호성으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1시간 더 무릎 꿇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애들 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교회로 유명해졌어요. 돈을 갖고 와서 학원에 돈을 갖고 와도 안 받아준 애들 있죠. 학원에서 돈을 갖고 와도 안 받아준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다 명문대 가고 애들이 막 변화돼서 대기업 들어가고 아주 너무 멋지게 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로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때 한참 우리 동네에 오래된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몰려들어 아주 개판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노숙자 같이 길바닥에 사는 사람, 아니면 산 밑에 움막 치고 이렇게 천막 치고 사는 사람, 혹은 막 이렇게 그 요양병원에 치료차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여인숙 같은 거야. 와가지고 뭐 다 빨래까지 밥까지 다 나오니까 환자복 입은 채로 다 나와서 같이 열 몇 명이 술 먹고 들어가고 막 이런 엉망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또 나를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가족들도 버린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30명이 넘게 모시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가족이 버렸겠어요.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닌 30여 명을 제가 모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게, 그냥 밤이 새도록 행패를 부리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주먹을 날리고, 어떤 때는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게 힘들어서 나한테 막 주먹을 날리는 분들을 이렇게 꼭 껴안고 자는 거예요. 껴안고 잠깐이라도 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게 그분들. 그러면 아침이 되면 그분들 다 술 깨시면 이제 그때부터 미안해서, 그래도 자기 편은 이 동네 저밖에 없는데, 가족들도 버린 그 사람을 자기가 챙겨준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미안하니까 맨날 아침마다 일과가 뭐냐면 그분들 또 찾아와.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나 같은 놈,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편히 사실 텐데. 그럼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도니 왜 죽어? 죽긴 술 끊고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둘이 껴안고 부둥켜 엉엉 우는 게 아침 일과야 매일. 진짜 그분들 술만 안 먹으면 천사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술 먹는 사람 치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꼭 지들끼리 모여서 해요. 덕담처럼 이렇게 막. 근데 진짜 그런 거. 김태형 성도라고 제 곁을 처음으로 떠나가신, 돌아가신 분인데 진짜 천사예요, 천사. 근데 술만 먹으면 어찌 그렇게 잔인해지시고 난폭해지시는지 밤이 새도록 저를 두드러 패고 막 침을 뱉고 막 싸대기를 때리고 아침만 되면 막 엉엉 울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돌아갔던 천사 같던 간디 같던 분이 3시간만 지나면 누나리가 확 밖에 와서 멱살을 또 잡아. 와, 진짜 이거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될지 매일 이런 게 반복되면서 나를 얼마 전까지 힘들게 막 나를 괴롭게 했던 분을 또 조금 지나면 업고 뛰어야 돼. 맨날 업고 뛰는 게 일이야. 왜냐면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간경화, 간기목이 너무 진행돼서 이제 복수가 막 이렇게 차고요. 얼굴이 황달이 지나 흑달이 돼요. 그리고 정맥이 약해져서 이제 정맥이 다 터지기 시작해요.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 되면 정맥 중에 가장 잘 터지는 게 여기더라고요. 목정맥. 그럼 이쪽에 막 피를 쿨럭쿨럭 쏟아요. 그럼 분초를 다투니까 119 신고해놓고 막 업고 뛰는 거야. 그럼 피를 막 뒤집어 쓰고 병원 가면 병원에서 안 받아줘. 왜? 괜히 살려놔고 고쳐놔도 병원비도 못 받고 골체 덩어리만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맨날 무릎 꿇고 비는 게 이래요. 파출소 가서도 사고 치면 가서 내가 빌어서 그 피해자한테 막 빌어가지고 또 합의해야 되고, 병원 가서도 안 받아주는 거 빌고, 제가 제발 살려만 주시면 수술만 주시면 내가 10원 한 장도 안 땡기고 내가 다 갚겠다고,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반드시 수술비 갚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맨날 울면서 비는 게,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승부욕도 굉장히 강해서 진짜 한 번도 무릎을 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뭐 쓰레기처럼 살 때 누가 사시미 칼을 엿다 갖다 대 눈알 하나 깜빡 안 했던 놈이 진짜 목회하고 나서 무릎 꿇는 게 일이에요. 무릎 꿇는 게. 무릎도 한 번 처음 꿇는 게 좀 힘들지, 한 번 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요즘에 500원만 줘도 꿇어. 나 형님 500원만 줘요. 내 1,000원만 줘. 내 2번 꿇을게.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막 꿇어 그냥. 근데 처음엔 그 무릎 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 접은 적이 별로 없어요.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내려 깔아서 보는 시선이 익숙지 않은데, 근데 맨날 빌고 있으면 그 새파랗게 흐른 이 간호사가 나를 뭐 쓰레기 보듯 벌레 보듯 이렇게 내려 깔아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수치스럽든지. 그런데도 내가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분을 살려내면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그분들 30여 명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 분도 수술 못 받고 치료 못 받고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끝까지 수술 다 해드렸고, 또 그 병원 이번에 문 닫았는데 문 닫기 전에 내가 그 빚 다 갚았어요. 10원도 안 땡기고.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실 때 빈소에 가족들도 안 오는 빈소 내가 끝까지 챙겨드리며 그 옆을 지켜드렸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어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지만 지금도 솔직히 힘든 일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분들 이러면 한두 명도 30여 명 섬기는 거 보통 일 아니라고. 전혀 2004년 1월 1일부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이제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텐데 이제 저는 주의 종입니다. 진짜 주님의 종이니 주인님이 주신 것만 먹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10원 한 장 지금까지 안 받아요. 가족들하고 연을 6년 동안 끊고, 왜? 내 밥 굶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요즘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한번 제가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제가 사람 관계로 일하거나 한번 의존적이 되면 한두 끝도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니까 완전 하나님께 배수의지를 쳐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보내신 양, 그 양젖 외에는 어떤 것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겠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진짜 10원 한 장도 인간적 도움 안 받아. 그러면 진짜 말은 멋있어요. 근데 내가 근데 그 일기장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2005년 4월달 5월달 내가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4월달 5월달 60일 중에 내가 금식한 날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쉬어보니까 60일 중에 40일을 금식을 했더라고. 쌀이 없고 밥이 없으면, 라면도 살 돈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금식하면 우리 집사람 26세 어린 나이에 나한테 어제 얘기했잖아.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인 그 여자,
부산 용호동에서 고신측에서 피아노 치는 여자인데 한 번 딱 보고 한 달 반 만에 나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우리 형님들 또 선본 이야기 한번 해줄까? 또 한번 내려가야 되나? 힘들었구나. 선을 보는데 난 선이란 걸, 근데 누가 이렇게 선 제의가 들어왔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 대상자라도 있어야지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딨냐?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불합리한 제도를 내가 고치겠다고 우리 교단 본부 총회관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빨간 띠 두르고, 내가 또 정치 외교학과 정대협 의장단 출신이요. 또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아무 날 거들떠도 안 봐. 그래서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내 인생에 처음 선이란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나러 아주 참한 피아노 치는 여자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해운대 있죠. 해운대 딱 정문 입구에 보면 스타벅스 2층에 있는 스타벅스, 거기가 성지요, 성지. 우리 교인들은 성지 순례를 꼭 거기로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개척하고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돈이 10원도, 진짜 밥을 굶을 때였어요. 이 신학교를 서울로 와야 될 차비가 부족해서 진짜 오고 싶은데 학교를 못 왔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을 때인데, 선을 보러 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머니를 보니까 내 전 재산이 16,000원 있는 거예요. 16,000원으로 여자를 어떻게 꼬셔? 요즘에 지금 최수종이하고 현이 다 버려놨어요, 여자들을. 너무 이벤트를 막 너무 화려하게 해서 요즘 여자들, 형님 시절 좋을 때 지금 아이고 잘 만나신 거예요. 지금 같은 어림없어. 옛날에는 빵빠레 하나 사주면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나 잡아봐라 잡히면 죽여빈대 막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막 결혼하고 그랬다고. 요즘에는 함부로 아이스크림 사주면 귀시하다게 맞아요. 요즘 여자들 아이스크림 사주면 아이스크림 먹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속에 뭐가 있나 찾아. 이렇게 그 안에 뭐 반지라도 껴있어야지. 함부로 아이스크림, 난 그것도 모르고 난 투게더를 좋아해. 투게더 좋아하는 안 먹어. 이상하게 투게더가 좋대 저는. 투게더가 먹고 싶어. 갑자기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 집회 끝나고 투게더 2통을 샀어. 나 그 정도 호사를 누려도 되잖아 내가. 투게더 2통 사왔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내 투게더를 들었더니 갑자기 그래. 근데 갑자기 숟가락으로 투게더를 막 쑤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안 막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던지는데 2주일 동안 형님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뭔 죄예요? 투게더 먹고 싶어 투게더 샀을 뿐인데. 요즘에 그 최수영이가 다 버려놔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얼마나 기대치가 높은지. 아이고 16,000원 갖고 이거 커피 한 잔 먹으면 땡인데 이거 뭘 꼬시게.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내 스타일로 가자. 제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우아하게 앉아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를 딱 보더니 이제 느낌이 왔는지 이러는데 혹시 전사님 그래서 앉아. 예? 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예? 그래. 처음 만나자마자 말도 한마디 안 섞고. 그러니까 뭐 그 해운대 앞에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때 일시에 우리 테이블을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자 기도합시다. 그래. 주여 내가 개척해서 시간도 없사오니 시간 낭비 말게 없이고 돈도 없사오니 돈 낭비 말게 없이고 이런데 쏟을 열정도 없사오니 열정 낭비 말게 없이고 이 여자가 저에게 주신 여자가 많다면 기도가 끝난 순간 저한테 좋아 죽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딱 그랬더니 난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나한테 결혼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딱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막 시뻘겋어져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딱 기도 끝나자마자 저기 연락하지 마. 예? 연락은 내가 한다. 딱 혼자 이렇게 와버려. 그냥 나와버렸어. 첫 번째 선이 이렇게 딱 5분만 나. 5분. 그 5분도 3분은 눈 감고 있었고 2분만 눈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커피 시킬 돈도 아깝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왔어요. 기도해보자고. 그러고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피해자잖아. 나는 후딱 나가버렸는데 갑자기 자기는 막 이거 커피를 왜 사람들이 막 다 자기를 미친 여자처럼 쳐다보니까 막 너 안 해요 저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막 아니에요 막.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내가 저 새끼를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만 저 다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대.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가. 전 무조건 금식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금식하는데 하루 이틀 3일 그날 또 오자마자부터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금식을 들어가서 일주일 때 되던
밤 9시 정확하게 딱 기도 중에 갑자기 강대상 앞에 엎드려 있는데 눈물이 그냥 갑자기 막 기도 중에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걷다가 내가 부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노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응답이잖아. 그런데 또 곤란해진 건 나는 응답이 확실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난 5분 만난 여자한테 전화해서 응답 받았어. 막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막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진짜 오늘 내가 여기서 전화를 안 하면 평생을 다시는 전화를 이 여자를 못 만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1시간 만에 10시에 뜨르릉 여보세요.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1시간 전부터 눈물이 터져서 멈추질 않아요. 그래. 똑같은 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혹시 눈물만 나와요? 그때 아니요. 노래도 나와요. 그래. 근데 무슨 노래요? 그때 이런 무슨 노래일 것 같아? 하나님께 그럴 줄 알았죠. 근데 그건 아니대. 야, 그것만 딱 맞았으면 내가 극적으로 책에 쓰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이 나온대.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응답 아니야. 그 내가 주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 근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요? 내가 알게 1년. 그래서 아니요. 그때 어머 그럼 6개월 아니요. 그때 그럼 2달 그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상관없대.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지금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죠. 아버지가 신앙도 없고 갑자기 무슨 도둑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마 허락을 꼭 형님 우리 장인어른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것만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알겠대. 그래서 제가 만나게 해달라.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장인어른 둘이 방 안에 30분 동안 제가 또 막 설득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30분 지나니까 우리 딸 어서 데려가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결혼식장에 딴딴딴 들어 주례 목사님 앞에서 만난 게 그날까지 다 합쳐 5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헷갈려. 우리 집에서는 잘 찾는데 이렇게 섞어놓으면 잘 못 찾아. 이렇게 그렇게 결혼해서 26살에 26살에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전까지 이렇게 드레스 입고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후에는 가난한 개척교회 시골교회 전도사 사모가 돼서 밥을 굽는 거예요. 우리 내외지간에 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첫 아이 뱃속에 안드레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만삭이 이렇게 됐는데 집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이렇게 만삭이 되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안에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딸기가 좀 먹고 싶어요. 고기가 좀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밥이 없어서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만삭의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우는 걸 봐야 되는 게 제 목회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역자 남편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저한테 안 들키려고요 문을 닫아놓고 만삭이 된 배를 이제 만삭이 되면 배가 뭐 2배로 음식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파 틀어지는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며 울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 자신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을 팍 닫고 정신없이 울면서 뛰어갔더니 강대상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증명하도록 왔으면 뭔가 보란듯이 좀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가 있으면 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날 희한하게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외쳐드린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였어요. 제가 다른 거 하다 오갈 데 없어서 망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전 자존심이 되게 세니까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개척하고 2년째 밥을 굶는 그때에도 우리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와달라고. 근데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끊더래. 거절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죽여버리고 싶었대. 밥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비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번역만 이렇게 좀 해도 한 케이스당 뭐 7만 원, 8만 원씩 받으니까 그거 먹고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겠다고 주의 종이 돼서 주님께만 의존하고 살 수 있는 이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뱃속에 있는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산부인과를 못 데려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초음파 이거 못 해봤죠.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뱃속부터 이 목회자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어떤 일이든 시대를 한번 움직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로 사용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큰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증명하고 보여주길 원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10원 한 장도 남김없이 하니까 다들 건축하고 개척하느라고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드렸거든요. 내가 보험도 다 깼어요. 보험을 다 깨가지고 드려가지고 보험도 없어요. 전 지금은 이제 살만해요. 그 보험을 들라 했더니 우리나라 5대 보험사에서 다 잘렸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보험을 안 들어주더라고. 내가 하나님 다 드렸는데 하나님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님께 내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난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무릎이 남아있던 거예요. 무릎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나는 이 무릎으로 승부욕과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 데만, 이 무릎을 싸움하는데 운동하는데 이런 데만 사용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 바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무릎이 남았네요. 이 무릎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가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편히 안 자고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초저녁부터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성도도 없고, 그럼 초저녁부터 들어가면 10시간 넘게 아무리 작아도 7, 8시간씩 그냥 매일 무릎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저는 금식이라고 금식을 그렇게 하지만 내 몸은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 자체만으로도 내 체중에 무려 15배 이상의 하중이 이 연골에 받는데, 거기다 내가 막 지금도 그래요. 전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얼마나 가슴이 부든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흘렸던 게, 이 교회들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서 지금 다 술집으로 팔려나갔던 이런 관계,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제 밀려와서 다 팔려나가기 시작하잖아. 저는 아직 이 기도만 드리면 막 눈물이 막 셔츠가 뜯어지고, 정신 차려보면 이 늑골이 나갈 때도 있어요. 막 얼마나 방광 뜨면 기도하는지. 그렇게 막 힘을 줘서 기도하면 내 체중에 무려 80배 하중이 이 무릎이 다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32살 때부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지금이야 웃으며 얘기하지만 이 다리가 이렇게 질질 끌리는 거예요. 고무다리처럼. 너무 놀라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냐고. 극심한 퇴행성 관절로 이 골반이 다 틀어지고, 33살부터 골다공증이 심하게, 이제 하도 못 먹으니까 골다공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약해진 그런 뼈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계속 무릎으로 사니까, 그때 기도의자라도 바쳤어야 되는데 그냥 생무릎으로 사니까 그때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연골이 지금 실은 다 나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서 있는 거, 이 집회 말씀 전한 거 외에는 저는 무릎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이동할 때도 다리를 탁 이렇게 높이 들고 있고, 가서도 항상 다리를 쉬다가 딱 집회할 때만 손하고 가면 밤에 끙끙 앓아요.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연골주사를 벌써 6년 전부터 연골주사를 1년에 6차례씩 맞으면서 겨우 서 있는. 연골주사 맞아보셨어요? 연골주사 안 맞아봤죠? 누님 연골주사 맞아봤어? 연골 나이로만 치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 26세 저한테 시집 와서 4년 겨울을 이렇게 나눈 동안, 우리는 4년 겨울 동안 3남매 출산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보일러 운전 버튼을 한 번도 못 눌러봤어요. 4년 겨울 동안
그냥 냉골에 살았어. 냉골에서. 우리 첫째 아이는 기저귀도 못 채워서 일회용 기저귀 있지 않아요? 그걸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조각 찢어다가 이렇게 기저귀 채우고, 그 얼음장 같은 찬물에 똥기저귀 빨면 손가락이 막 끊어질 것 같아. 지금도 제가 동상 때문에 11월만 넘어가면 막 발하고 손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애들 100일 잔치 돌잔치도 못 해주고 보일러도 못 틀고 밥도 굶으면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은 밥 먹이고, 그분들은 보일러 떼드리고, 그분들은 조금만 추우면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아이들은 산부인과를 못 데려가도 그분들은 병원 모시고 가고, 100일 사진 돌사진조차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영정사진 찍어서 돌아가실 때마다 옆에서 끝까지 제가 눈물로서 그 시간을 함께 지켜줬더니 그 친구분들이 드디어 한 명 한 명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로 찾아와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5명, 10명, 15명, 그 좁은 예배당에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당을 채워주시는데, 그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오래 계시지도 못해요. 거의 1년 안에 다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인생 역전골처럼, 극장골처럼 쓰레기 소리 들으면 손가락질 당하면 인생을 살아왔어도 마지막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환송할 때마다 난 진짜 목사인 거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전국 전 세계에 가도 알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워싱턴 갔더니 워싱턴에서 알아보신, 뭐 필리핀 가도 호주 가도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아마 옛날보다 몇만 배 늘은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하나님께 질문이고 숙제고 고민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때부터 몇만 배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과연 그때보다 나는 더 목사다워졌는가에 대해서 나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더 목사다웠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두려움으로 자꾸 이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영혼 모시고, 내가 우리 교회도 과하다 하시면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가라도 저는 기쁘게 가서 내가 설교를 얼마나 준비하는지, 책을 얼마나 읽는지 이해도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4-5번 평생 복음서 엎고 다니며 목회하래도 전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으니 한 명령만 언제든지 내려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좀 살아가는데,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실까 봐 너무 두려워요. 하여튼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천국 보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 조그만 예배당에 몇 명 앉아주니까 저한테 그분들이 주신 선물이 있어. 이제 교회 문이 열렸다가 옛날에 팍 닫히고 도망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몇 명 앉아 있으니까 문이 팍 닫히지가 않아.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옆에 앉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부담이 덜하니까 와서 뒷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서 드디어 말씀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하고 부산은 이렇게 중간이니까, 부산에 유명한 교회 몇 개 있잖아요. 울산에 그 교회들이, 여러분 그 주일날 거기 다니는 분들이 이제 주중에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를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형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거기 또 장로교단, 거기서는 장로교단이 텃밭이고 또 여기 순복음 굉장히 터부시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아주 연소한 아주 나이 어린 전도사에다가 뭐 개척교회 생개척 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6개월, 8개월만 새벽기도 수요예배 딱 드리면 점점 그리고 100% 다 왔어 우리 교회로. 지금도 유명한 오히려 막 서울의 강남,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처럼 부산에 유명한 그런 동네, 거기서 우리 교회를 이사를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교인의 절반이 우리 교회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시골 동네 왔다가 우리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이사를 오신 분들이 교인의 절반일 정도로, 오히려 그 어마어마 으리으리한 그 궁전 같은 그 유명한 아파트,
그런 도시에 살던 분들이 오히려 시골로 이사를 오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때도요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자기 교회 이렇게 본교회 큰 대형교회 다니다가 새벽기도 수요일밤 우리 교회 오면 갑자기 6개월 8개월 만에 다 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조그만 30몇 평짜리 예배당이니까 뭐 제가 사는 문간방 하나랑 화장실 빼면 문 열면 그냥 바로 마당이에요. 응접실도 식당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와서 마당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5대째 통합 측, 5대째 합통 측, 뭐 4대째 고신 측, 뭐 이런 몇 대째 신앙인들이 여러분 교단을 크로스해서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 주십시오. 무릎을 딱 꿇고. 그럼 저는 그냥 약간 못 이기는 척, 약간 뭐 그러시든가요. 뭐 이렇게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또 받아야지.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장 한 장 오기 시작한 게,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없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이제 한 오래된 교회가 110년 가까운데 이게 교회 하나 있어. 거기서 계속 찢어지고 찢어져서 이렇게 분가된 교회들이지, 개척이 실제적으로 성공한 유래가 하나도 없었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딱 4년 반 만에 그 좁아터진 예배당에 100명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지고요. 막 거기서 6년 만에, 하나님께 영광, 6년 만에 120명 성도 모여서 2층으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중축했는데도 수용이 불가능하고 아예 땅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러 나간 게 2010년도, 벌써 이제 10년 전이네요. 이 세 번 지금 있는 그 자리로 나간 게, 이 남창에서도 뭔가 중심가는 있을 거 아니야. 다운타운? 남창에 왜 장 서는 거 있어. 우리 5일장인 3.18장인데 하여튼 중심가에서 완전히 외곽에 진화 바닷가 가는 그 바닷가 그 중간에 아주 그냥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 가로등 불빛도 집 한 채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오래 살아도 거기는 들어와 보지도 않은 풀밭이야. 풀밭, 완전히 풀밭. 우리가 산 땅 두 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높이. 왜냐면 아무도 와서 관리도 안 하니까 어느 정도로 흉측하냐면 버려진 유기견들이 모여가지고 들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열 몇 마리가 몰려들어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이렇게 외진, 가로등 불빛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완전히 버려진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엎드려 그곳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내가 기도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은 이곳이 황무지라고 버려진 땅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이곳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이 땅값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주 존귀하게 돼서 이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모르니까 아멘이요. 사람 막 그 기도에 빵 터졌어. 남창에 무슨 1,000만 원짜리 땅이 있냐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그 땅만 그 라인이 이번에 길도 없었던 그 길이 앞에 2년 전에 길이 뚫리고, 여러분 길이 이렇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긴 산으로 막히고 여긴 철길로 끊겨서 길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런 근데 이게 왜 표식이래.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이 이렇게 나와서 점점 이쪽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 길을 기준으로 자기가 맡은 구역을 길을 닦고 아파트 이렇게 건설업체가 해야 되는 그 기준선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맨날 어떤 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왔다가 다 사라져 없어지고 계속 부도나고 해서 저기는 글렀다고 했던 땅이, 우리 교회가 글로 이사 오고 나서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번에 드디어 산을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뭐 이렇게 많이 아파트가 엄청 많은 건 아니고 700세대 서희 아파트 알죠? 서희 하나 둘 서희 뭐요? 또 이런 게 통하네 또. 여기 유머 코드를 모르겠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이제 이런 거 200개도 더 있어. 이제 됐어. 이제 이렇게 700세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 사업성 있는 줄 알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몇십 세대는 이미 우리가 성도들이 다 이게 점령을 해서 거기는 분양이 다 됐는데, 그래서 바로 그걸 보고 다른 업체에서 하나 했는데 지금 텅텅 비어서 지금 부도날 판이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사 온 사람이 많아서 우리 동네 주변은 무조건 전세나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높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도 건축을 좀 하고 싶은데 땅을 안 파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막 엄청 될 걸로 지금 다 상상되는 게 누가 봐도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안 팔아서 교회 본당을 좀 넓게 하고 싶은데 우리 본당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뒷주가 저 정도. 그러니까 본당을 넓히고 싶은데 넓힐 수가 없는데 더 크게 싣고 싶어도 땅이 없으니까 용적률이 안 돼서 그래서 옆집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정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8대만 뽑게 그럼 조금 넓힐 수 있다고 그래서 35평 8대 이렇게 눌 35평 사는데 4억 들었어. 그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셔. 이번에 이 뉴스에 많이 나온 김기현 시장님 있죠, 울산에. 그분 장로님이신데 저랑 친해 우리 교회 와서 자주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합동측의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집회 갔더니 시장님 그 현직 시장이실 때 내가 시장님 그때 목사님 전 시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장로로서 강사 목사님을 에스코트하러 나왔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도 자주 드리시는데 장로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이렇게 가끔씩 먹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땡 잡았다고 어떻게 이 정보를 아시고 여기다가 땅 이거 막 땡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이번에 시장 이제 떨어지기 전에 1300세대 이쪽에 1900세대를 또 승인을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우리가 교통이 되게 안 좋았는데 부산부터요 울산까지 거의 전철식으로 이제 또 지하철처럼 부산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 우리 동네까지 거의 다 이어지는 여기 딱 우리 교회 바로 또 옆에 있고 그럼 여기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 그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때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땡 잡았다. 여기다가 몇 천억 원이 또 투자가 된대 또 우리 교회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땡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멘 맞습니다 아멘. 우리 지역구 의원이 문제예요. 그분은 예 맞습니다 네네네 하는데 이분 네네인데 눈알이가 안 믿는 눈알인 게 보여. 내가 국회의원들 친한 사람 많잖아요. 이게 집회 가면 장로님들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원님도 자기 당 얘기를 나한테 들어. 의원님도 제발 교회 좀 제대로 다니라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뻥치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1년에 2번 오는 게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저도 엄연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한테 이래. 뭔가 이상하잖아 느낌이 이렇게. 아이고 그게 뭔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됐지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때부터인데 자 그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련을 당해요. 저는 혼자 생개척을 했어요. 총각이 6년 만에 그렇게 이 120명 성도를 모아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두려움이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혼자 와서도 6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120명 그것도 5대째 4대째 이런 신앙인들이라 훈련시킬 필요도 없고 헌금도 잘 하시고 경영적으로 되게 잘 돌아가서 이제 무서울 게 없겠다. 그런데 목회 침체가 시작된 게 우리 교회 부흥의 메커니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일단 누가 들어와야 돼. 우연히 들어왔다 말씀 몇 번 듣고 신선한데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등록하고 이런 게 반복돼야 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는 거야. 진짜 몇 달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고 거기다가 오히려 젊은 부부들과 노인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들개들이 공격을 하니까 무섭다고 애들 다친다고 진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침체를 맛본 저는 금식기도를 들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이 한계를 뚫게 해달라고 이 고비를 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느 날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는 어느 날 제 심장에 뜨거운 불이 오늘 밤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될 불이에요. 내 심장에 확 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신 그날 저는 간판만 순복음 붙이고 있었지 진짜 성령의 불세례는 그날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 진짜 내가 한 번도 일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통증과 고통이 내 심장을 막 찢는데요. 이건 뭐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 저거 말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글도 쓰는 사람인데 표현력이 좋은 사람인데 이 고통과 통증을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러니까 억지로 표현하자면 누가 면도날로요 내 심장을 갈래갈래 계속 파내는 것 같더라고. 내 창자를 누가 계속 돌리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제가 여기서 앞에서 강대상도 못 올라오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퍽 꼬꾸라졌어요. 숨이 안 쉬어.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더라고.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그 통합집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다 의사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이거는 분명히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라고, 이건 영적인 체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를 강제로 입원시켜서 혈관 CT를 다 찍었어요. 혈관 하나하나까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밝혀졌는데, 진짜 그때 막 너무 아파서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제가 여기에 고개를 이렇게 쑤셔 박은 채 눈물 콧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앞에가 흥 거네요. 그러면서 그때도 왜 우리가 슬픈 꿈을 꾸고 이렇게 일어나면 눈물을 막 아직도 막 흐느끼면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직도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슬픈지도 모르고 왜 이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막 너무 아파서 숨도 안 쉬어지고 이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고요. 숨이 꼴깍꼴 넘어가. 막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육의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심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아프냐? 예,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어요. 빨리 이 통증을, 이 아픔을 멈추게 해달라고 막 엉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 자식을 잃어버린 애비의 마음이 뭔 줄 아냐? 너 죽어가는 자식을 빤히 바라만 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이 뭔 줄 아냐? 바로 그 마음이다 하시며 저한테 너는 이 마음이 없다 하시면 너 목회 실패다 이놈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전 주변에서 다 성공했다 그 지역에서요 그 어린 나이에 개척만 한 것도 잘했다고 칭찬받았고 6년 만에 3번이나 건축을 120명 모아도 그 지역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교회예요. 지금 뭐 5번째 건축하고 몇 배 뭐 이상 더 부흥했지만 여러분 그땐 그것만 해도 거기서 전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꽤 기쁨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제가 주인님께, 주의 종이 주인님께 실패를 선언받은 그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닌 열심과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자식을 잃은 이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하나님의 탄식과 함께 저는 실패를 선언받은 그날, 전 그날 잊을 수 없어. 얼마나 슬피 울며 회개했는지. 그때 평소에 즐겁게 부르던 찬송 하나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너무 아이러니하게 내가 막 너무 경쾌한 찬양이에요. 우리도 손뼉치며 즐겁게 부른 찬양일 거예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얼마나 경쾌하고 리드미컬해요. 우리 막 기쁘게 손뼉치며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뭐 성령이 가르쳐 주겠죠. 그날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이 찬양이 내 심장을 막 찢으며 슬프게 만드는데, 이 찬양이 내가 가볍게 이렇게 손뼉치며 춤추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찬양 안에 내가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언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그 딸을 가슴에 품으셔야, 그 열방을 안으셔야, 그 영혼을 만나셔야 자식 잃은 그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추실 줄 있음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엄마는요 개똥만 타도 춤출 수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는 승진만 해도 춤출 수 있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라면 결단코 세상에 어떤 부귀 명예를 갖다 줘도 그들은 절대로 춤추지 않아요. 자식 만나야, 자식 돌아와야, 잃어버린 자식 찾아야 춤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데도 갑자기 그 아이가 지금 3주째 연락이 없어. 핸드폰도 꺼져 있고. 생각하기도 싫죠, 장로님, 그죠? 이거 지금 며느리가 전화 오네요. 아버님, 그게 거기 갔죠? 아니, 안 왔다. 아니, 저녁에 아버님 뵈러 잠깐 간다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넘도록 안 오고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바로 이 장로님, 이 얼굴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별로 감정을 이입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상황을 막 설명하면, 이게 콜드 리딩이라는 기법인데, 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걷다 이렇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확 써요. 원래 인상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장로님 지금 싫은 거예요. 그게 상상만 해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싫어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막 가슴이 막 이상하죠.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고 잃어버린 아들 딸들 때문에 가슴을 찢으시며 아파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느 순간 우리 조국교회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열심은 내요. 일은 많아요. 목사들도 막 일은 많아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노예 일도 막 일은 많아요. 난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는 교회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 100가지 중에 하나님도 그렇게 관심 있게 나처럼 그것에 열심 내고 내 마음을 쏟으실 일은 몇 가지나 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있는 사역 중에 100가지 중에 한 3가지는 될까요?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문제로 우린 너무나 복잡해진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때부터 오늘까지 똑같아.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내 새끼 좀 찾아줘. 내 아들 좀 찾아줘. 내 딸 좀 살려줘 하시며 우리에게 애원하시며 이제 애원하다 애걸하신 주님, 애걸하다 못해 이제는 무릎까지 꿇으시며 우리를 향해 구걸하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빈다. 내 새끼 좀 찾아줘. 내 새끼 좀 살려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심장에 이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실은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만 한데 우리 주치의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행동인데, 제가 진짜 그냥 거짓 안 보태고 제가 집회 와서 가장 많이 무릎을 꿇는 집회가 오늘 여기에요. 저는 와서 첫날 딱 한 번만 무릎을 꿇는데 지금까지 매 시간 제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무릎도 지금 안우성이가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꿇을 무릎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꿇으신 무릎으로 보여지길 바라고요. 애원하다 애걸하다 이제 구걸까지 하시며 그 영혼을 부탁하실 때 그 영혼을 이번에 반드시 찾아드리는 그런 성회로서 이번 집회가 여러분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부흥성회가 집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 때 이거 꼭 이뤄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번 집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용인 제일교회가 귀가 뻥 열려서 영이가 열려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는 그 피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집회가 되길 원하고요. 내 심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 통증이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심장에 느껴지는 집회가 되길 원하고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눈물이 내 눈동자를 통해 흘려지는 영광스러운 집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통증이 내 심장에 느껴진 것이며 영혼을 향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지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10번을 건축하셨어요. 저도 이제 조그맣게지만 여러분 저도 그래 나름대로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마귀 새끼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절대로 그냥 두지 못하고 반드시 방해하고 공격하는 두 가지 세상의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건축. 이거는 이 어둠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자기 영토를 뺏기는 일이라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드시 역사를 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건축할 때 힘든 일도 있으셨죠? 없었으면 심각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그냥 마귀가 짜내서 감사원금 건축금을 내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위협적 요소가 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막 방해가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용인 땅에 용인 제일교회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귀 새끼가 아니까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그 의도로 계획을 찢으려고 여러분 이게 달려드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 새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하나 전도. 이 건축과 전도는 절대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일정이 조성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건축과 여러분 첫 번째 부흥회를 여러분 이 마음을 이식시키려고 이번 집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이 집회 끝나고 여러분 매주마다 이제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될 거예요. 많은 이들 들어오실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냥 오는 부흥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부흥, 뭐 감사할 거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나가서 잃어버린 그 아들 딸들을 찾아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잃어버렸던 내 딸이 다 죽어가던 그 아들이 성큼성큼 이 주일 예배당에 여러분 그냥 용인 제일교회 들어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아들 품에 안으시고 그 딸을 품에 안으시고 덩실력이 좋아서 춤추시는 그 모습이 나로 인하여 그 천국잔치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죠? 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라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단편적인 성경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심장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 자식 새끼 지금 잊어버렸다면 이렇게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내며 내 변명과 핑계대며 자기 합리하며 나 최선을 다했다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잃어버린 순간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아니 물불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의 길이 막혔대. 부흥의 길이 끊겼대. 그래서 목사님 많이 들으시죠? 목사님들 만나면 다 이제 전도의 길이 끊겨서 부흥의 길. 저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 처지 형편 핑계대지 않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장이 있으면 뭐 이런 설교도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뛰쳐나가. 내 카드값이 많이 나왔건 뭐 지금 내가 다리가 아프건 저혈압이고 이런 상관없어. 무조건 나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가망 없다고 그래도 미친 듯이 죽을 때까지 자요. 여러분 제가 전국 팔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려 몇십 년 동안 자식 찾아 헤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요 근처에도 유명한 분이죠. 딸 사진 붙여가지고 트럭에 싣고선 지금 30년 동안 헤매는 그 아버지 알죠? 엄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또 어떤 분은 38년 된 아들 찾아 헤매는 또 딸 찾아 헤매는 거의 40년 동안 딸 찾아 헤매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추석에 목포에 집회 갔더니 거기서 만난 분은 지금 30년 넘게 아들 찾아 헤매신 분인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명절을 세본 적이 없대요. 설 명절, 추석 명절 꽃구경 단풍놀이 한번 가본 적이 없대. 결혼식 한번 친척집 가본 적이 없고 30년 넘게 아들만 찾아 헤맸는데 이 추석 명절에는 신안에 있는 섬들 한번 둘러보러 왔다는 거예요. 혹시 그 아들이 거기라도 있나 싶어서.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3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딸 오늘 나간다고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잃어버린 딸 사진 붙여가지고 나가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예? 오늘 찾았겠어요? 오늘도 나가셨을 거예요.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아요. 그죠?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선택은 뭐냐면, 이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한 효율적 선택은, 그러니 나가도 못 찾고 못 나가도 못 찾을 거 오늘은 눈도 오고 그런데 좀 쉬어. 이게 아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과 선택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가장 적그리스도적 마인드가 합리와 효율이에요. 교회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계시지만 교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고 경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출발도 시작도 못했을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경험한 사건 중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이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효율적 선택이에요? 차라리 이거 싹 심판해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돼.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완성됐습니까? 준공되었습니까? 아직 교회 건축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500개가 붙어 있고 교회의 형태를 아무리 갖추어도 그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탄광촌 막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광부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막장, 그 한 구석도 교회지만, 우리가 손가락처럼 창녀들이 있는 집창촌 한 구석, 그 방바닥에 엎드려 우는 한 여인의 회개의 기도와 그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그 집창촌 방 한 구석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이곳에 그 마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과 비효율적인 작업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가장 효율적이고 계산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 볼 때 복음은, 전도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래요. 누가 뇌가 있으면 다 이해를 해요. 그죠? 생각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다 갖다 물어보면 이 수치, 이 확률, 이 가능성, 이 통계, 이 상황, 이 분석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요. 야, 30년 전 잃어버린 딸 사진 붙잡고 나가면 오늘 못 찾아. 이거를 전 세계 70억한테 물어보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전 세계 70억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 확률을, 이 통계를 이 땅에 딱 두 사람만 못 받아들이대요. 이 땅에 딱 두 사람만 수용하지 못하대요. 누구예요? 네, 그 엄마 아버지예요. 그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확률, 통계, 상황 근거로 얘기해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 새끼는 무조건 찾아. 내 딸은 무조건 찾아. 그러면서 오늘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또 걸어가시는 게 자식을 잃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마음인 줄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길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추워 죽겠는데 옷도 허름하게 입으신 거예요. 몸도 안 좋아 보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돼서, 아이고 어르신 또 뵙네요. 따뜻한 음료를 사드리고 샌드위치를 사드리면서, 어르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 이제 걱정돼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질문에 그분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뭐라 하신지 알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둘 중 하나죠.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 말씀에 마치 망치로 가슴을 얻어맞은 제가 그 휴게소 바닥에 쓰러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다.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오늘 이렇게 뭔가 하는 듯, 내가 뭔가 된 듯 마이크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죽어도 포기하지 못했던 자식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저를 살리셨습니다. 비단 저만의 고백이어야 될까요? 저만의 은혜고 감동일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갚으러 가야 합니다. 지금은 전도의 길이 끊기거나 막힌 게 아니라 이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 애통하는 아버지의 심장, 그 심장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그 마음이 없으면 맨날 핑계만 보일 것이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길이 보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여러분, 길을 뚫어내고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있어서 처지가 좋아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있으니 길을 만들고 길을 뚫어서라도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영혼의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식 잃은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식되어 마음이 있으니 길이 보이고 길이 뚫려 길이 열려져서 그 영혼이 나로 인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저러다 내 딸 죽겠다, 저러다 내 아들 죽겠다 하시며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 용인 땅의 영혼들이 갑자기 주일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한 명 한 명 교회로 들어오자.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 영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추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용인제일교회는 한 주도 끊임없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아우 친한 동생 중에 유은성이라는 CCM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그 부인이 영화배우 김정아인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여기 한번 오라고 할게요. 정말 믿음, 저랑 의형제처럼 지나는 그 우리 얼마 전에 미국에 집회하는데 같이, 도시는 다른데 함께 미국에 집회하면 서로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은성아 고맙다. 근데 형님 왜요? 그래. 나는 세상에 참 많은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찬양이 이 찬양 아닐까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하나님 바라보신 그 영혼이 나도 바라봐지기를, 애타게 눈물 흘리신 그 영혼에 내 발이 달려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용인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우리의 결단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